자, 그러면 성경을 펴시고 로마서 서양 속담에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당시에 서양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명의 중심이 로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속담이 나올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그 핵심은 교통망입니다. 바둑판처럼 그냥 돌로 길을 깔아놔가지고요, 쫙 해서 로마가 있으면 사방팔방으로 로마로 도로가 쫙 깔려서 말들과 마차가 쫙 달릴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사실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모든 물품, 모든 하여간 중요한 것들이 다 로마에 모이게 되죠. 로마에 황제가 있는 곳이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당시에 지중해 일대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권력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이런 게 다 로마가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략가이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써서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딱 잡수시고 바울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하셨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특히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굉장히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그냥 정치, 경제, 문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음과도 관련지어서 영적으로도 맞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페이지에 로마서 장절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2부죠. 자, 1장 우선 1절서부터 7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말이구나, 인사말. 뭐 기록자가 나오고 수신자, 누가 편지를 썼고 누가 편지를 받았고가 나오고, 핵심 주제, 뭐 편지의 내용이 뭔가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도가 되든 뭐 무슨 집사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간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든지 다 고백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핏값을 우리를 주고 샀어. 그렇죠. 노예 시장에 있는 우리를 값 주고 샀어.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예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마귀의 종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자유를 주셨다고. 저 미국의 노예, 그 남부 사람들은 노예를 갖다가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예수님은 핏값을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다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그런 주인 보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주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분을 섬기겠다. 그래서 내가 로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어. 그래서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요즘 현대 용어로는 선교사란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라틴어죠. 미셔너리라 그러는데, 미션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영어로 넘어가서 영어에서도 미셔너리란 말을 쓰죠. 보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라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를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서, 자기가 나서서 막 선교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과거에 보니까 뭐 성경도 몇 번 안 읽고 막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막 선교사로 간다고 막 그냥 너무 흥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막았어요. 네가 선교사를 하면 큰일 난다. 넌 안 돼. 더 훈련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13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뭔 네가 예수 믿고 몇 년도 안 됐는데 성경도 10번도 안 읽은 친구가 뭘 어딜 갈라 그래. 막 그러고 다 막았더니 그 선교단체 그 책임자가 싫어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막 열정으로 지금 불타오르는데 왜 막냐 그래서, 위험하니까 막죠. 저기 잘못 다른 데다가 불 질르면 어떡하나 그런. 그렇죠.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자,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놨어.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낼 거니까, 사도로 보낼 거니까 너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요 일만 하라. 그래서 요걸 성별이라 그래요. 구별이라 그래요. 분리라고도 하고 영어로 separation. 뭐를 위해서? 자, 보통 일반 교회에서 특히 뭐 성소 침례교회를 포함해서 이 성별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무엇으로부터 성별이냐? 그러니까 세상, 그렇죠? 그래서 뭐 춤추러 안 가고 뭐 클럽에 안 가고 뭐 어디 영화 보러 안 가고 뭐 안 가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맨 뭐 안 하는 것만 얘기해.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다 끊으면 좋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러면 from,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from으로부터는 맞는데 to 어디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렇죠?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냐, 무엇으로의 구별이냐가 두 가지가 다 돼야지. from to가 대부분의 from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to가 없어. 사도 바울은 있죠. 여기 나와 있어. 이 복음은 자, 왜 괄호 안에 집어넣느냐? 3절로 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 복음이라는 주제를 복음이라는 말을 꺼냈으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할 때는 괄호 안에 쳐서 집어넣어요. 이 복음은 뭐냐?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 나왔으니까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약속해 놓은 내용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뭐예요? 무슨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뭐 무슨 누구에게는 계획이 있었네요. 그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을 많이 쓰대. 무슨 뭐 기생충인가에서 나왔다나 나는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또 유행어처럼 쓰이는데 하나님께는 당연히 계획이 있었죠. 예수님께도 어떤 계획이냐?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이 가면은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놓은 것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8가지를 몇천 년 전부터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죠? 여자의 씨, 예수님은 남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마리아가 혼자 낳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해서.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니죠. 여자의 씨라면 여자의 씨. 그러니까 창세기 3장서부터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총 구약의 48가지의 예언이 단 하나도 안 빼고 싹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게 확률로 저절로 이루어질 확률은 없죠. 그건 불가능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 보시면 미리 약속했어요. 미리. 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복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빼고 다른 얘기만 잔뜩 하면 안 돼요. 뭐 짐승의 피가 어쩌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냐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아까 족보로 올라가 보니까 족보가 쭉 올라가 보니까 다윗 가문이야. 왕가죠. 왕 다윗이 왕이니까 왕가 출신이죠. 그런데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는 다윗 가문에서 나온 유대 지파, 유다라고 하는 국가의 출신이지만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만천하에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람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그렇죠.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 못 살아나.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할 때 다시 자기 생명을 취할 권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함으로써 입증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거기서 헷갈리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것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학교 다녔어요? 소의 새끼가 송아지죠? 근데 송아지는 소입니까? 말입니까? 송아지도 소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송아지는 소 아닌가요? 소의 새끼인데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시지 당연히. 그것도 몰라요? 야, 참.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또 영화를 뭐 믿는다 그러니 난 그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 자, 하여간 우스갯소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그러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올라온 죽음이 성경에서 제일 세요. 성경에 뭐 이건 시간이 없어 제가 로마서만 하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죽음이 최강자야. 죽음 앞에 이기는 자가 없어. 다 져. 근데 죽음을 이기신 분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권능이 있는 거죠. 그죠? 권능이 있게 만천하에 선포돼서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비예요. 이 예수님을 모르면 우주의 신비가 안 풀리는 거죠. 자, 그래서 4절까지 드디어 봤어요. 아, 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구나. 이 놀라우신 분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려고 예수님을 프리치 선포하려고 하는구나. 5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아, 우리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등등등이겠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구원받을 때 받는 은혜 말고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 그 다음에 뭐야? 사도직을 줬어. 너는 내가 보낼 테니까 복음을 전해라.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수백 수천 개 모든 조그만 부족까지 치면 수천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뭐 중남미 그 부족들까지 치면 그냥 하여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자, 요거는 이제 번역이 두 가지인데요. 믿음에 순종하는 게 모든 민족이냐,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라는 소리냐, 그렇게 대부분 해석을 하고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믿음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냐? 그럼 바울이죠. 바울이 사도직을 받아서 믿음에 순종했죠. 어디 가서? 모든 민족들한테 가서 믿음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데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그건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두 가지 다.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너희도, 너희 로마에 있는 너희 여러분들 구원받았지? 부르심을 받았어.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7절에 써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보세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고 두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선포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분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나도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돼버린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을 나에게 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성도, 거룩한 자가 됐어. 옛날로 하면 성자가 된 거야. 아, 내가 무슨 성자예요? 아, 나 정말 추잡한 사람이에요. 나 성자 아니에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로 거룩하게 구별시켰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구별시켰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노는 것도, 뭐 즐기는 것도, 음악을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성도란 뜻이에요. 나의 모든 삶과 생명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과 무관한 게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다.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쓴다. 내가 편지 쓰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 모두에게 즉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라서 우리 아버지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 했어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안부 편지를 안부를 물어본 거죠. 안부. 1절서부터 7절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8절서부터 7절까지 17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내가 왜 너한테 로마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편지를 쓰게 됐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멀리 있던 바울이 뭘 편지를 보내왔는데 베베라고 하는 어떤 성도, 여자 성도 한 분이 아, 바울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무슨 편지야? 내용인즉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읽지 않겠어요, 본격적으로. 8절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야, 로마 사람들 믿음 좋더라 하면서 여기저기서 난리야. 에? 주변에 있는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막 여기저기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정말 좋더라고 소문이 났더라. 그러니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냐.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난 거짓말 안 해. 증인이 계셔. 근데 그 증인은 누구냐?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분의 아들의 복음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이라고 또 얘기했어. 신기하죠? 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건 이제 나의 복음이 됐겠지. 하나님의 복음, 그분의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은 다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어떤 것으로 혼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뭐 열심으로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경배도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껏 경배하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으로. 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라 이거죠. 여기 써 있어요.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난 거짓말 안 해. 그분이 증인이셔.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건 증인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꼭 가서 보고 싶습니다. 순탄한 여정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꼭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당대 최고의 황제가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도 좋다 그러는데 한번 가서 꼭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 선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자. 그렇죠?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믿음이 안 흔들리게 뿌리 없이 흔들거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가.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잘 나누어줘서 영적으로 굳게 잘 세워줘야 되겠다.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그러면 바울인 나는 사도고 너희는 나보다 좀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공통된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써 있네요.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똑같지. 그러면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럼 또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사도를 우리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3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4-5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이 집 모르면 안 되고. 뭘 알아두냐.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방인들 다른 데 가서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열매 맺는 모습을 많이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제껏 막혔도다. 이제껏 막혔다. 아하,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고자 할 때에는요, 늘 여러 가지 형태의 방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막으신 건지 마귀가 방해한 건지 써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항상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디하게 하시면 순종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뭘 해치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막혔도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let라는 단어예요. let. 근데 이 let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사역동사라 그래가지고 허락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은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소개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참 어렵게도 쓰죠. 근데 번역은 어떻게 하냐? 소개 좀 할게요. 그래요. 근데 내가 막 나서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또는 존경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안 해요. 그냥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전 누구입니다. 뭐 회사 다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레트라는 단어가 허락한다는 단어로 쓰이는데, 옛날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방해하다는 뜻이 돼요. 방해하다. 그래서 막혔다는 얘기는 방해가 돼서 누가 방해를 해서 막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 여기 계신 분은 모르겠어요. 관심 있는 분들.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하는 거 보면 다 중간에 네트가 있잖아요. 서비스를 넣으면은 그걸 네트를 넘겨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그 네트에 딱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때 심판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써요. let 뭐예요? 서비스가 방해를 받았다 이게 막혔다 이거예요. 막혔어요. 다시 하세요. 이렇게 나오대. 막혔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네트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트가 아니에요. 네트는 거기에 걸려있는 그물을 네트라 그래. 그물을 네트라는데 그물에 걸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발음을 잘 들어서 네트라고 안 해요. 심판은 let이라고 그래. let, n이 아니고 let 뭐예요?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에 그 단어의 의미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구식이라 그러지 말라 이 소리. 지금 내게 얘기하는 목적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14절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이 바바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당시에 그리스인들은요 지혜로운 자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이게 철학의 도시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철학 뭐 이런 거. 나머지는 좀 야만인이라 그래서 모든 야만인들은 막 전쟁을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만인들을 바바리안 지방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처럼 멋지게 이게 언어가 이렇게 그냥 고급스럽지 않고 그냥 바바바바바바바 바바리안이라고 이름 붙여서 야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냥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을 칭할 때 그리스인과 바바리아인 이렇게 붙였어요. 중국 사람 똑같죠. 왜? 유럽에서 최고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이 그리스 민족이고 동양에서는 중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예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족, 서쪽에 있는 오랑캐족.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야. 중국의 동쪽에도 우리는 동쪽 오랑캐고 남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지네만 오랑캐가 아니야. 중국이. 서양도 똑같아요. 그리스만 오랑캐 아니고 나머지 다 오랑캐야. 그래서 오랑캐를 바바리안이라고 했어. 신기하죠.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15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로마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도시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세요? 이런 분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교리를 잘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지,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말이 되셨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16절서부터 17절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것은 주제야, 주제, 복음.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이 창피하지 않다. 왜? 엄청난 거니까.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리가 없지. 자랑스러워한다 이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런데 복음은 순서가 있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다 12사도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회당에 가서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죠. 그 다음엔 그리스. 여기 그리스인은 이방인들의 대표입니다. 대표. 예. 뭐 하세요? 그럼 물장사 한다 그러지. 물장사가 뭐예요? 커피도 팔고 뭐 차도 팔고 온갖 주스도 팔고 그래. 그냥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리스인 하면 단 온갖 이방인들을 다 포함할 때 그리스인이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그런데 이 복음에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 있어.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사는 방법도 믿음이고,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가 의인이 됐죠. 그러면 그 의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이제 율법으로 살고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적어놨네요. 자,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하박국이라고 하는 데서 인용을 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 3번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나중에 이제 우선은 첫 번째는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의인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의인. 왜? 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느냐를 가르치는 책이잖아요. 의인. 갈라디아서는 그런데 그 의인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살리라. 그래서 요게 또 한 번 써 있어.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신약성경에 어떤 단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3번에 걸쳐서 써 있어요. 의인을 강조하는 건 로마서, 살리라를 강조하는 것 갈라디아서, 믿음으로를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서. 정확하게 하나님 3번 인용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18절로 넘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개요로 가보세요. 개요. 그 프린트물 보시면 2페이지에 3번에 보면 정죄라고 써 있죠. 정죄. 복음의 핵심은 우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존재다. 심판받는 존재다. 우리는 죄인이다를 알아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병명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데 병명이 뭐예요? 죄야, 죄.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부터 32절까지의 주제는 죄야, 죄.
죄를 쫙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자 여기 순서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도 있던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안 믿는 거지만 모르진 않아. 알면서 안 믿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 걸 모를 수는 없어. 그건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면 자기도 모르게 오 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아니 안 믿는다며.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을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는 없어. 핑계댈 수 없다고 써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1장 끝부분에. 예. 핑계댈 수 있다는 말이 어딨나? 제 기억력이 또 왔다 갔다 하네. 예. 아, 맞네. 20절. 아, 바로 같이 거기구나. 20절에 변명할 수 없다고 써 있네. 자. 그다음엔 1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질 않아요. 알면서 안 믿는 거죠. 자, 20절 어떻게 아는지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났어요. 지금 현재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따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어요. 쫙 나타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진노로부터 벗어났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라 그래. 이름이 진노의 자녀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또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해. 그러니까 그릇이 됐든 자녀가 됐든 하여간 진노의 자녀, 진노의 그릇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타이틀, 이름이야. 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써 있네요.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게 뭐라고 하면 경건치 아니하나 그랬어요. 불경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불의. 불의는 하나님께서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한 게 아니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막 온갖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고 앉았어. 사랑하면 뭐예요? 내가 있는 거 다 주는 거잖아요. 생명까지 내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 뭐 우리가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타나봐. 없는데 난 안 보이는데? 난 안 보이는데? 뭐 이러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러더니 무슨 또 막 이상한 돌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불경건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진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나 말고 다른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하고 형을 형 대접하고 동생을 동생 대접하고 선생님을 선생님 대접하고, 그렇죠? 백성을 백성대로 대접하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전부 다 이기적으로 자기 거를 챙기려고 그래. 이걸 불의라 그래, 불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행태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옆에 있는 인간도 무시하고 지가 최고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지 뭐. 내가 이걸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러고 이걸 이기주의라고 하고. 그렇죠. 99.9999 아니 100% 예수님 빼고 100%의 인간들이 전부 이기주의자야. 모든 게 자기중심이야. 이게 죄예요. 이게 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 너를 희생하고 너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도 안 했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데 하나님도 무시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만드신 그 목적이 다 빗나가 버렸잖아요. 화가 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그럼 진리를 모르느냐?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진리를 붙잡고 있어. 집에 성경 하나씩 다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집에 성경 다 있어. 진리 다 알아. 하나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고는 있는데 불의 안에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붙잡고 있다.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되는데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장 넘기다가 에이 재미없어. 뭐 낳고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 죽이고 살리고 뭐 이렇게 잔인해 이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래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는 있어. 진리가 뭔지 알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 선과 악이 뭔지 알아. 그런데 항상 뭐야?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이런 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건 불의하게 진리를 붙들되 불의한 방법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들 속에 있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느냐?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하나님으로서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능은 안 보여 눈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나니. 이과수 폭포, 와, 어마어마하다. 히말라야, 와, 어마어마하다. 저거 조물주가 계시지. 저걸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이해한다 그랬지. 깨달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 조물주가 계신가 봐. 대단해 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저는 믿었을 거거든요. 몰라서 안 믿은 겁니다 라는 변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아. 모든 사람이 알아. 근데도 거부하고 안 믿었어.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지. 그렇죠. 모르고 했으면 아닌데. 예전에도 보면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매를 때리는데 왜 때려? 너 이거 배웠잖아 어제.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 너 알고 틀렸잖아. 그러니까 맞아야지. 모르고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거 말이야. 너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알아? 하나님께서 네 양심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 다 얘기해줬어. 그런데 다 어겼어. 요즘 말로 하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깡 무시했어 너. 그래 매를 번다 매를 벌어. 언젠가 경을 칠 거야. 이게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잖아요. 다 써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여주셨어. 그래 변명은 안 돼 이제.
자, 21절서부터 보세요. 여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안 돌려. 자, 보세요.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모르진 않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은 어떤 짓을 하냐?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더니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우리는 철학을 배우고 뭐 종교를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문명국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짓을 저질렀나 보세요.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릴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사상 뭐 동양은 빼고, 그러니까 뭐 동양까지 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철학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철학의 아버지, 철학은 지혜란 뜻이거든요. 지혜. 철학의 아버지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그리스 출신인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여간 뭐 그 한 짓을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짓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뭐냐?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떻게 했냐? 수탉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물로 뱀 신에게 바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이외에도 뭐 플라톤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젊은 청년, 그죠? 멋있는 젊은 청년이 뭐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뛰고 뭐 사랑을 느꼈네 하면서 동성애 얘기도 써 있고 별별 게 다 써 있어, 이간. 근데 그 사람을 인간들은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선생님이래.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는 것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단 하나뿐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간 얼마나 인간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냐. 똑똑한 사람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인데 프랑스에 뭐 교육의 왕이고 뭐 아주 뭐 현대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막, 장자크 루소 모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교육이란 무엇인가, 뭐 교육에 관한 유명한 책을 썼는데 자기 자식은 전부 고아원에 보냈어. 교육도 하나도 안 시키고. 기가 막힌 짓이죠. 마르크스 큰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가 어쩌고 그러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는 월급도 하나도 안 줬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지금 1000페이지가 넘어요. 여기에 뭐 소크라테스, 마르크스 뭐 하여간 온갖 사람들 얘기가 다 나와. 이거를 역사적으로 영국의 한 기자가 다 뒤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썼더니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실족해버렸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인간의 지성인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존경하는 줄 알고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이 다 있어? 온갖 못된 짓은 내로남불이죠. 다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은 떨면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이렇게 왜 해?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그 떨면 다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적당히 해야지. 청문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난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여기 나왔잖아요.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봐요. 기어다니는 뱀신에게 수탉을 바치고 인류의 최고 현자가 자살을 해버렸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 써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4절부터 25절까지 진리를 바꿨어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러니까 2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포기하셨다는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세요. 포기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내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꾸만 자식이 계속 빗나가. 그리고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놈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려고 해도 지멋대로 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포기했다.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똑똑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행복하게 살든 뭐 똑똑하게 살든 정말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살 건지 한번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셨다고 써 있잖아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동성애라고 앉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인간이나 짐승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의 적나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줬죠. 이 당시 로마 문명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이게 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때도 있었죠. 최근에 들어와서. 이건 뭐 로마 시대보다 더 문란하고 더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6절 이런 까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어? 내버려 두셨어. 내주셨다고 아까 24절에 나왔고요.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인간이 정상적인 아름다운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막 여자끼리 난리야. 여기 나와 있죠.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었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레즈비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인류의 최고 스승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도 뭐 동성애를 했으니 뭐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서 받았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런 짓들을 결국은 했죠.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짓을 한다고 성경의 에스겔서에 써 있어요.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그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그냥 막 너무하네 뭐 하나님 없어 막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고 막 자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했더니 더 엉망진창이 됐어. 결국은 이런 인간들이 하는 죄가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는 그냥 쭉쭉 있습니다. 그들은 즉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지식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모든 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뭐 매일 신문하고 인터넷에 나오는 게 이것뿐이 없어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국회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수근수근 자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심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인터넷 댓글에 보면 다 나와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사람을 죽여놓고 히히 웃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애정이 없어. 인간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절대 화해 안 해.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이 없는 자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애를 그렇게 막 자기가 낳은 애를 갖다가 그냥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뭐 이 무슨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다 알아 자기네들도. 그래서 뭐야 신문에 보면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술집에만 가면 나와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자기들도 다 알아 죽일 놈이래. 심판을 알아. 그런데 뭐예요?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죄인들이 저지르는 것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는 걸 거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기회를 주마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하고 하나님이 내어줬다. gave up 포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영과 혼과 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과 몸과 홈으로, 영과 혼과 몸 세 번에 걸쳐서 다 육신에다 내줘버리고 짐승처럼 살아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짐승처럼 사는. 그러니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입증이 됐죠. 바울이 얼마나 뭐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해? 너희 이방인들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짓 하고 있어, 너희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2장은 뭐냐? 요거 내로남불.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 아주 자기 똑똑하고 자기는 뭐 너무너무 뭐 깨끗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들춰보니까 막 전부 다 속으로 못된 짓만 골라서 했죠. 예, 뭐 저기 우리 앞선 정부에서도 막 장관이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도 보고 그러고 뭐 최근에는 무슨 뭐 어디서 보조금이 아니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막 몰래 쓰고 그런 여자도 또 일본에 가가지고 또 뭐 이상한 짓을 하여간. 그래서 요거는 뭐냐, 위선자들이 위선자들. 그거 뭐냐면 자기는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막 욕해. 새치기 한다고. 그러고는 지가 또 새치기 싹 해. 그리고 나야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어쩔 수 없다니까. 그리고 변명은 또 해. 그럼 저 사람은 그러면 어머니 안 아픈가? 그래서 그런 위선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달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그런 짓 안 해. 우리는 율법을 지켜. 하면서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치고, 예를 들면 말로만 하고 제사장에게 절반만 떼어주고 자기는 절반 갖고 뭐 이런 도둑질을 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또 여기에 너희가 도둑놈이 아니냐. 유대인들의 죄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방인들도 아주 밑바닥에 더러운 아주 죄인들이고, 도덕을 지킨다는 사람들도 보면 위선자 내로남불이고, 유대인들을 너도 뭐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정도로 형편없는 죄인들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결론을 딱 내리고, 이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얻는 선물이야. 그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요게 이제 복음 얘기가 3장 21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앞부분 2장 3장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드디어 복음의 핵심 부분을 우리가 아마 둘째 시간에 다음 주에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둘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